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더와이즈, 어머니 기도회, 양육, 제자훈련, 그리고 셀 모임이 있는데요. 이 소그룹들이 처음 모임을 가질 때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문항 정도의 질문에 답을 써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20개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20개의 질문이 동일한데요. 그 질문은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무엇에 또 혹은 어떤에 답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안재홍이다. 나는 참기쁨계 목사이다. 나는 박재경의 남편이다. 나는 석현이와 혜연이의 아빠다. 나는 배가 좀 나왔다.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나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시골 장터에 가는 것이 취미다. 나는 설교에 부담이 크다. 나는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싶다. 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나는 때때로 말 실수를 한다. 나는 때때로 억울하다.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참기쁨교회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 학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한 10번까지는 그냥 사실관계만 서술하다가 10번이 넘어가면 좀 더 깊은 부분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거의 다 울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평소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내, 아무개 며느리, 딸 이런 역할에만 매달려 있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마음이 울컥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잘 살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았고 평생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백, 어떤 지향,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를 예로 들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최고로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오는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러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반대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반대되는 비유를 통해서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그 첫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이 말씀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 속성은 연약함입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칙을 접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여론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혹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대답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이 질문에 당신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여지는 모습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더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왜 생겨납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유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행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옷차림뿐 아니라 가전제품, 액세서리, 핸드폰 모든 것이 다 유행을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행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유행을 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하니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행하니 다른 사람들이 얍삽한 이기주의를 따라가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왜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순수한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은 유행이 되지 않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풍조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 분다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고 형편에 따라 타협하고 적당히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외롭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자인가? 나의 믿음은 굳건한가?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얄팍한 믿음은 아닌가? 나는 흔들림 없이 나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주저함이 없이 나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귀하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는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요한이 입은 낙타 털옷은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옷은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나기 위해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침묵하면 세상살이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가 갈 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탐내서 동생이 죽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죄악을 보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침묵했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악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한은 여러 차례 회유를 당하고 목숨을 건질 기회를 만납니다. 헤롯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한편으로 두려워했지만 그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여기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왜 헤롯이 동의해주지 않았는가?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여기 보세요. 헤롯이 생각할 때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태도를 바꾸어서 헤롯에게 협력하기로 했다면 세례 요한의 처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했고 기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매우 커다란 교훈이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힘의 사람, 돈의 사람, 권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끝까지 낙타털 옷을 입은 선지자로 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그의 일관된 모습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제가 자주 예화로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의 삶은 목회자인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분의 일관된 삶의 모습을 참 존경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카톨릭에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의 세례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분은 신부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반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라면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사는 이른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톤즈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치료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를 세울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 암이 발견됩니다. 있는 힘껏 주님의 일에 충성했는데 암으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그분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모습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아도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그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당당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들림 없는 자기 고백이 있으니 결코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며 가난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25절 말씀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 몸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험한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불의한 힘과 불의한 돈에 굴복하며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선지자라는 평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세요. 단순히 선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받을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안재홍 목사, 너는 목사다. 너는 진정한 목사가 맞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으로서 한평생 헌신해온 분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다. 너는 진정한 장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나의 장로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성도였느냐? 나는 내가 성도인 것을 잘 모르겠다. 내가 장로였느냐? 내가 장로인 것을 난 잘 모르겠다.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꾸짖고 심판을 경과하다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비록 30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칭찬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 끝에 보면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 대답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세상에 전하는 소리, 그 뜻에 따라 세상에 전하는 소리, 다시 말하자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대접이나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한평생 이 고백에 어긋남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교회가 온 것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헌신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순간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서 너는 성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성도다. 너는 목사다. 너는 그 이상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부름받은 목사냐? 그러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